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순종하라 말씀이에요.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 두 개의 꽃병이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꽃병들은 같은 원료, 같은 타일, 같은 무늬로 똑같이 만들어졌으나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 있는 예술품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투박한 채 볼품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관리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관리인은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죠?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하고 또 하나는 뭐 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는 구웠고 또 하나는 굽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전하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왜 이렇게 전시했는지를 관리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시련, 고난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죠? 우리들은 고난을 피해가고 있습니까?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고 안락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죠. 돈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려먹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잘못 만들면 불편하고 힘듭니다. 첫 번째가 살기에. 하나님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AS 주시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AS 해주십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에게 내 손이 있느니라.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도 이들은 말을 듣지 않니? 믿음이 없니? 순종하지 않니? 하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하나님을 잃고 돈만을 중심할 때 하나님은 다시 부숩니다. 반드시 부셔버려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부수는 것처럼 미국을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부술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만드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과 나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왜 피조물이 자꾸 창조자한테 뭘 달라고 그래? 나를 만들어야지, 한마디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참된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파라,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clay, 진흙이라는 거예요. 진흙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첫째는 진흙은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진흙이 스스로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죠. 진흙은 토기장이가 그의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도록 복종하는 것뿐이 없어요. 진흙은 자신 스스로의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요? 두 번째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남아있어야 돼. 오늘 그래서 4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짐에, 그게 그거예요. 6절은 뭐예요?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인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남아 있어야 돼. 항상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남아 있어야지 자기가 만들었죠.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진흙은 토기장이가 쓸 수 있도록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져야 됩니다. 진흙은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도구로 새로 빚으시고 만드시도록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고 더 60, 70, 80 먹어보면 더 그걸 느껴요. 이것이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어느 날 나눔 선교에 다니는 한 청년이 저한테 왔어요. 그 청년이 키가 큰데 머리를 빡빡 밀어 삭발을 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이제 마음을 고쳐 먹었구나. 그래,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더니 기도가 끝나고 그 청년이 나한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머리가 쥐 뜯어 먹은 것처럼 개판 5분 전이더라고요. 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온전히 완전히 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팍팍 깎은 거예요.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에는 진흙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흙은 진흙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에 쓰이도록 진흙이 되십시오. 나의 인생 주님이 하시게 놔두세요. 100% 은혜로 작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봤어요. 사람이 신이 없이 죽을 수 있나? 그게 제목이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책을 딱 봤는데 그 책은 유명한 서적이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제가 거기 3분의 1을 읽다가 야, 이 제목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 옆에 저는 영상을 가졌어요. 사람이 신이 없이 살 수가 있나?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자 없이 태어날 수가 있나? 진흙이 팔어 그 토기장이 없이 작품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저는 맞다. 사람이 신이 없이 살 수도 없고 신이 없이 죽을 수가 없지. 그때 깊은 그 메시지를 깨우쳤는데 너무너무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진흙은
인간의 몫인 토기장애인 주님을 믿는 것뿐이 없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순종할 때 토기장애는 자신의 손에 맡겨진 진흙을 들고 그때부터 자기 뜻대로 빚어 만드십니다. 여러분, 적당한 물을 타서 반죽을 합니다. 파르는 떼었다가 다 뭉쳐 또 누르고 물에 적셨다가 다시 말리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일할 때도 있고 며칠씩 손도 안 대고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농로 위에서 또 돌리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또 유약을 바르고 그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저는 이런 과정들을 직접 가서 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것을 마지막에 상감을 딱 시켜서 마지막 이렇게 굽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기가 막힌 고려청자 같은 도자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마침내 진흙은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작업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 작업실이. 우리는 계속 자신을 내어 맡기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진흙덩이는 수천 년을 흙덩이에 있어 봤자 절대로 멋진 그릇으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파로 토기장에게 가야만이 멋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맡겨. 사람들은 자기가 흙덩이인 줄 모르고 이게. 그러나 일단 솜씨 좋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그 진흙은 어느새 그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우리의 몫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겨우 그냥 집 하나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꿈입니까? 저는 참 그래요. 이 세상에 제가 일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홈리스나 부자나 하나님이 보기에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이 홈리스가 불쌍한 것 같은데 부자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 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단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 없어. 진흙덩이가 뭘 한다고. 그러면 토기장이는 진흙덩이를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맡기면. 보세요. 여러분, 사제를 보세요. 사제를 보면은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의견에 좋은 대로. 거기 보면 as seemed best to him이라고 나와요. 내가 만들어져요 그냥? 토기장이는 한 번에 완전한 그릇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반복을 통해서 완전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배와 기도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만드셔. 지금 만들고 있어. 계속 자신을 홀리하게 만드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기도하면 신령해져. 무조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보이더라 이거야. 그 사람에게 손을 대니까 병이 낫더라 이거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예.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작품이 다르다고요. 기도를 1초 동안 하더라도 확실히 진실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살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있어서 내가 뭘 해도 좋아요. 지금 제가 알바를 해도 좋고요, 제가 누가 뭘 시켜서 내가 누구한테 꾸중을 내려도 좋고요, 당신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신할 평지에서 바벨론을 쌓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흩어짐을 받았잖아요. 그들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맨날 부부싸움에 맨날 가정을 파괴시켜. 정치판 싸움이야. 맨날 여당 야당에서. 또 서로 가운데 이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지느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는 것, 순종이에요. 주님의 손에 남아있는 것,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풀려요. 그럴 때 주님은 그의 도구인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뒤집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천재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자아가 언제 생긴지 아세요? 창세기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여자를 유혹하면서 그때 생긴 것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때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 자아가 없을 때는 다 순종했어요. 100%. 이놈의 자아가 사탄과 비벼져서 생겼기 때문에 이 자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배반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한번 안 가볼까 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워.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늘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내어줍시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맡기어 마음대로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한테 맡겨서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부려먹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한국을 일본에 맡겨서 40년 동안을 부려먹게 만들었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남한을 북한에 맡기어 모두 독재자의 노예로 살게 할 겁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미국을 러시아와 중국에 맡길 겁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아니, 우리들을 지진이나 사고나 질병에 맡겨 고통받게 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들은 거예요. 탕자처럼 돌아오라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줄 때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리 시냇가에서 3년을 숨어 있으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갈멜산에서 승리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년을 척결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그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직장을 다녀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자녀를 교육시켜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기에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다가 예배 때 잠깐 들렸다가 예배 드린 척하고 가는 것이 신앙이냐고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